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복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소명 장면인데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사무엘의 소명의 배경이 나옵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소명하셨는지, 부르셨는지, 예언자로 세우셨는지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희귀했던 시대, 즉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둔탁하고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돌파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항상 시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죠.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그 상황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부르셨는데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야훼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돌파할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자,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받은 시대적 소명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다 오늘 사무엘과 같이 각자의 배경이 있는 거죠. 각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소명을 주시고 그 삶의 배경을 해결하고 풀어갈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무엘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둔탁함 어둠이었다면, 그렇다면 2024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가나안 사람의 모습을 쫓아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는데 그냥 추구하면 민망하니까 거기에다가 신앙의 옷을 입힙니다. 세상의 가치 위에 신앙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성공과 부를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이 세상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운영되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지극히 세속화된 교회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순전하고 온전하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속화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이 세속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세속화의 문제를 돌파할, 해결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소명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웠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자, 엘리의 몰락과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심이죠. 자, 이 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고요, 환한 배경이 밝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무엘과 몰락하고 있는 엘리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 몰락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엘리가 사무엘을 지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해라. 라고 엘리의 지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신앙의 경험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교제함에 있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경험들과 깊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깊은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대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삶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의 소명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한 소명에 집중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